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요나서 1장의 1절로 5절까지 주셨던 본문 말씀이세요. 우리는 왜 매를 맞는 것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알고 맞아야죠. 영문을 알면은 매 안 맞을 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대기로 때리는 걸 보고 매를 맞는다 그러는데 영적인 매는 보이지 않는 매예요. 사업이 섰다가 무너진다든지 내 육체가 고침을 받았다 다시 도졌다든지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깜깜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영적인 매예요. 가족이 우환이 있고 자신이 우환이 있고 갑작스럽게 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막 갑자기 뭐 사업을 하는데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분명히 내일 되겠다고 했던 사업이 갑자기 연장이 되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매입니다. 그럼 육적인 매나 영적인 매나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왜 매를 맞을까? 오늘 소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럼 요나가 어느 정도의 은사 능력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보면 2장에 3장에 4장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 올리기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 정도로 예언이 적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영적인 매를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나서죠.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악독이 상달했다. 오늘 딱 2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여기는 장시간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왕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너무 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무아지경에 딱 빠져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답을 받고 넣고 하거든요. 네가 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대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 니느웨 성은 아주 왕이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스루 제국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문을 할 정도인지 가만두지 않는 왕이다. 그리고 엄청난 큰 왕국이에요. 거기 가서 외치다 보면 그날이 이제 자기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음성을 지금 들어요. 그러한 요나를 통하여서 왜 매를 맞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매를 맞는 것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자,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맞죠? 오늘 니느웨 성으로 가라. 너는 지금 편안하게 예언을 하고 왕들의 이 요나는요 왕들만 예언을 하고 다녀갖고 복지도 두둑하고요 물질 걱정을 안 했던 선지자라고 그래요. 임금들 왕들 성 귀족들만 갖고 예언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니느웨 성으로 가라. 거기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가서 빨리 회개시키고 그 백성을 구해야 되겠으니까. 거기는 아스루 제국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배별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백성들 때문에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라는 접속어를 붙였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요 했기 때문이야.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보시라고. 아주 이쁘고 고운 아이는 부모가 이 아들아 딸아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알았어 엄마. 그리고 어렸을 땐 쫑쫑쫑쫑 가서 콩나물 100원어치만 사와. 그럼 알았어 그러고 가 사와요. 근데 머리가 좀 크면 가 콩나물 좀 사와라. 왜요? 나 뺏기 없어요? 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엄마가 사면 되잖아. 그러면서 왜냐고 물어요. 그러면 또 눈가사탕 하나 줄게. 그러면 알았어요. 또 찌그리고 가요. 반드시 나중에 가고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용돈 줄게. 과자 사줄게. 뭐 이러면 또 그거 받고 또 갑니다. 그래도 이 외요는 멈춰지지가 않아. 그렇죠? 자, 우리는 왜 매를 맞는 것일까? 오늘 요나가 글로 가라고 했는데 왜라고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다는 말을 3절에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네 아멘 하고 한 게 아니라 왜요? 이랬다는 거죠. 이 중에 영적인 제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 말을 잘 들어요. 기도하러 가라 그러면 기도하러 가고, 말씀 봐라고 말씀 보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하다가 목사 감독까지 딱 쓰면 뭐라고 딱 하면 왜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써요. 누가 부르고 딱 하면 일로 와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꼭 그 왜요를 앞에 붙여.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이러고 꼭 붙여요. 그리고 달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만, 오늘 아마 요나는 다른 많은 선지자도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다른 선지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요? 이 소리를 많이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왜 나만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왜 나만 힘든 거 들어야 돼요? 왜 나만 힘든 일 해야 돼요? 왜 나만 밥해야 돼요? 왜 나만 빨래해야 돼요? 왜 나만 날마다 잠을 못 자야 돼요? 왜 나만 맨날 남을 용서해야 돼요? 날마다 위로해줘야 됩니까? 왜 나만요? 이 소리를 참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먼저 된 사람에게 무조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참아라.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요? 이게 아주 상당히 심하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오늘 바로 요나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낯을 피했고, 그러니까 너 한번 매를 맞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거기다 정착시켰어요. 너는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계속 공부를 못하고 너 왜 공부 못하냐 막 그러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어느 너 그러다가 어떻게 고등학교 갈래 대학교 갈래 계속 왜 나만 공부를 해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데? 남들은 잘 살아가지고 막 뭐 과외도 하고 편안하게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맨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녀야 돼? 자, 이런 소리들 참 많이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부모님들한테 매가 오죠. 막대기 매가 오든지 입술에 매가 오든지 오게 돼요. 본인들이 먼저 한 건 생각 안 하고 기분만 나쁘다라고 말하죠. 왜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다. 왜요는 외담요예요. 왜요? 하지 마시라는 거야.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정확한 답이죠. 해피면 납니까? 하고 꿍시렁꿍시렁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건 뭐겠어요? 벌써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야. 오늘 간 게 아니야.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 정말 싫은 거야. 당회장님이 싫어. 그 낯을 피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해야 되겠다. 아, 내가 여기서 이제 곧만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편한 쪽으로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벌써 먹은 거야. 다시스로 가려고 하여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스를 향하는 요바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네가 자꾸 다시스에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 다시스를 한번 보내보자. 지금 우리 요나는요 다시스에만 마음이 있어요. 도망가려고 생각과 마음이 글로 다 쏟아졌어. 배를 타니까 지금 요바라는 항구 도시 쪽으로 항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바로 내려가더니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나 거기 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힘들까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 주셨네. 할렐루야. 이러고 갔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매를 때리려고 만들어온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어. 우리가 요 1, 2절만 보면 모르는데 뒤에 다 2절, 3절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갔는가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갈대아 우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본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을 보니까 기근이 막 많아. 그 자기 생각에 야 여기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다 라고 가가지고 또 고생 얼마나 많이 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으로 가면 그만큼 고생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요 하나님의 매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는 왜 매를 맞을까?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왜요? 내가 왜 꼭 아수르 제국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냐고 물음을 참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난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날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찰나에 요바로 투덜투덜 하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큰 배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척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역시 나를 사랑해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여기 기다리고 있어 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째졌을 것 같아. 그렇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을 이제 피해가지고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배에 싹서 다 치르고 배에 올라갔어요.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 위에 불었어. 엄청난 폭풍을.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폭풍이 되어서 큰 말하자면 저 쓰나미 해일처럼 막 배가 금방 다 파손이 돼가고 있는 거 상상이 되죠? 돈을 주고 배에 타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돈은 안 들고 포기했을 거 아니야. 돈을 다 주고 백삭스를 주고 탔더니 그때부터 매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을 다 치르고 이런 엄청난 대작을 만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아, 월세에서 조금 생각하고 전세로 가려고 그랬더니 경매 부채로는 집이 돼서 전세까지 다 날린 겨. 돈 1원도 없이 다 날리고 이중을 만난 영혼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하게 지금까지 해놨고. 자,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뭔가 메이커를 사고 싶어. 메이커 중에서도 내 맘에 쏙 들어와야 사기 때문에 여러 메이커 집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디다스, 어떤 사람은 아식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메이커들 뭐 무슨 뭐 말도 그려져 있고 막 뭐 이런 메이커들. 내가 그 메이커 중에서도 내 맘에 쏙 들으면 뭐 돈이고 뭐가 아깝지 않게 다 그냥 구매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좋다더라. 근데 난 좀 껄쩍지근해. 이렇게 된 거를 구입을 하고 가졌어. 이건 반드시 장롱에 쳐놓고 안 입어. 장롱에 쳐놓고 안 입고 뭔가 핸드폰도 좋다고 샀더니 아닌 것 같아. 빨리 돈 벌어서 이거 누구 주고 딴 거 사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아십니까? 이종은 30년 사역하면서 이거지라고 했다가 아니구나 아플싸 이렇게 하면서 30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조심조심 돌다리로도 또 두들기면서 걸어라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왜요? 왜 이 도시를 떠나서 저 먼 데로 가야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더 대단한 게 왜 어떤 사람 미국과 캐나다로 선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디언에 가서 추장한테 잡혀 먹어가면서 선교를 하고 밥통 하나만 들고. 내가 아까 제이 목사님 칭찬했죠. 그 제이 목사님 동생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라해서 선마을 선생으로도 가고 또 가라해서 밥통 하나 딱 들고 공항에 떨어져 갖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슬람교도 있고 막 그냥 근데 순간찰나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가서 선교를 10년씩이나 하고 그 제이 목사님이 형제판이야. 저 내가 원하는 그런 보기 좋은 곳으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다 은사능력 만나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15절 내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데 좋은 곳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띄우는 곳으로 흘러가야 되느니라. 네 맘대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이제부터는 왜냐고 하지 마셔서 매를 피해 가시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싫다고 하니까 맞는다. 자, 맞죠? 왜요 하다가 그 다음에 싫다니까요.
이거 바로 이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싫다고 하니까 맞는 거야. 형, 왜 내가 가야 돼? 왜요? 그래서 나중에, 싫어요. 저 딴 사람들이 왜 나만 시켜요, 그냥. 나 뭐 왜 가라? 이거 반드시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게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매를 맞는 것일까? 싫다고 하니까 맞는 거야. 5절을 보니까 사궁이 둘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신론주의자가 탔다는 거야. 얼마나 대작이 일어나는지 너무 무서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막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가 파손될까봐.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딱 던지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유, 이제까지 고생이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뭐. 내비두시겠지 그냥. 내가 왜 곧 일 가야 돼요? 예언까지 하고 능력까지 받았는데 그 막 쏠거리다가 돈 다 드리게 만든 후에 이제 슬슬 후회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곳에 타서 그동안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실컷 잠이나 자빠져 자자. 배 밑창에 누워서 실컷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사공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각자 자기 신을 부르는데 아니 잠이 와? 남이라도 미웠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싫어요. 그냥 이제 뭐 니누에고 뭐고 이제 아이고 뭐 말씀 전하는 거고 예언이고 다 싫어요. 이제 이러고 가 누워 자빠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얼마나 고통이 더 오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장이 6절 보니까 나아가서 그 얘기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기 신들은 다 불렀는데 이게 안 멈췄어. 파도가. 대작이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대작을 좀 멈추게 해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어. 아니 이게 우연히 일치라고 보겠어? 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재앙이. 그들도 재앙인 줄 알아요. 지금 하늘에서 재앙이 오지 않고는 이게 풍랑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네가 고집을 피니 이제부터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제비뽑기를 막 했는데 딱 뽑힌 게 요나야. 이게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필연인 거야. 요나 때문에 이 사공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해요. 물건까지 다 버렸어. 돈 벌러 항해하려고 했던 그 배에 그 사공들이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물건을 다 버렸어. 그러나서 무리가 말합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이제 요나를 재촉하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얘기한 거예요. 너도 네 신한테 한번 기도해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 말하라 재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대답합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난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자고 히브리 사람이다. 아주 또 실토를 또 잘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오늘 실토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언자인데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지겨워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니누에서 갈라는데 이런 사연들을 쫙 하면서 어째요? 그러니까 이제 실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빨리 말하라. 왜 점점 흉흉해요. 더 흉측해진다는 흉가 아시죠? 점점 흉가처럼 바다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응답까지 받아갖고 미래까지 알아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집어 던져. 나를 던지면 끝이야. 죽으면 것만이지 뭐. 이렇게 뭔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요 꼭 죽으면 것만이지 뭐. 이수를 천만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준거 성도분들이 무슨 일이 하다가 안 되면 죽으면 것만이지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요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맞는다. 아십니까? 그래도 이들은 인정이 있고 동정이 있었어요. 던지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내가 빠쳐 죽이니? 죽일 수가 없다서 힘써 노를 줬대.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가만 두겠어요? 안 지나가죠.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 이제 요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이제 죽이려고 맘먹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미가 중요한 거야. 이미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서 2장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매예요. 이게 하나님 매라고. 싫다고 하니까 맞는다.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싫다고 하니까 매를 맞는 건 이종은 30년 전에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아십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영혼을 떼라고 그랬다가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고집 까집 있으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고난만 실컷 당해. 수울은 음부라 그렇게 히브리어는 기록합니다. 지옥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옥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옥 경험을 했으면은 2장에 그냥 부르짖고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는 내가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싫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영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종은 그런 믿음으로 달렸어요. 시골에 가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낼 거고, 도시에 가도 안 보내면 고만이고, 약도 우리가 먹는 것이 백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약 아닌 것도 물을 마셔도 하나님은 약이 될 수가 있도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의 무리 포도주 역사예요. 우리가 아파서 있는 것이 우연일까 한 것이 아니라, 어디 몸이 막 그냥 찌그러진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매를 들어서 아픈데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의 사용을 해도 그 병은 낫지가 않을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종기라는 것이 뱃속에 남은 암으로 전이 되는 거고, 겉으로 나면 그게 피부병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암도 있고 혀암도 있고 귀암도 있고, 이게 다 종기가 점점 불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고침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어요. 다 사명자가 되었어요. 오늘 사명자가 사명자기를 가지 않고, 왜 대풍의 매, 물고기에 속에 들어가는 매, 근데 금방 토해놨죠 2장에. 그러니까 처음엔 두렵고 떨리니까 3장에 막 니느웨로 다니면서 자기 생각에 계획에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오늘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합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살아나셔서 영혼 구원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교훈을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3장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 성장시켰고, 이제 사흘길 달려갈 걸 하루길처럼 달려갔다 왔더니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시키는 왕이 돼버렸어요. 아십니까? 1장에서 말을 안 들으면서 2장에 기도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기도는 아니라 충만이 엄청났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 충만한 거야. 음부를 준 거야. 자, 믿음 충만은 바로 3장에 나와요. 이제 4장에는 사랑 충만 주시려고, 마지막에 사랑을 주려고 막 투덜투덜거리는 그 요나에게 네가 배양도 안 하고 심지도 않은 너 박넝쿨도 사랑했거늘 분변치 못하는 12만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요나서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12제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족속을 통해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고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게 되었고 능력 줄 터이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은 말했고 다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꼭 믿어라. 그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간단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수시로 생활의 삶 속에서 날마다 투덜거립니다. 축복이 왜 연장이 되는가? 물질면도 육체의 어떤 고통과 슬픔도 또 은사 능력도 큰 바다를 갈라내고 막 해를 멈추게 되는 그 모든 여호수아 모세도 바로 이런 투덜거림 속에서 계속 달려오면서 결국 능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수의 주의중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고 행복해지길 원해서 계속적으로 또 믿음 커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말씀에 순종하자. 축복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 마지막 날에 영생의 길로 가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 누치 구원은 받았으나 아내는 오는 도중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구원은 받았으나 엄청난 술에 취해서 결국은 범죄라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길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아픔을 만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39권과 27, 66권을 도합해서 잘 헤아리라고 말씀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했던 솔로몬은 아가서를 그리고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 살았거나 전도서를 지혜가 없으면 우린 넘어진다 해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 중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귀에 듣기 싫을 정도로 지적을 하고 말을 하고 믿음 커라 되기 여러분의 미래에 분명히 방패가 될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 지켜라 말씀 그리고 사랑 그 세 가지를 잃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말씀 순종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놓고 후회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매를 맞을까 첫째 왜냐고 하니까 맞는다. 이제부터는 왜냐고 하지 마시고 예 아멘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싫다고 하니까 맞는다. 두 번째는 싫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달리시길 주님이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